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리바이블의 김경아입니다. 제국의 왕들 시리즈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왕의 자리잖아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왕의 자리도 결코 부럽기만 한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볼 왕은 그 치열한 권력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왕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실 분들 모셔볼게요. 글로벌 기독교 NGO 단체에서 사역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국의 왕들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왕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왕이 된다. 어떤 왕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나중에 평가보다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해볼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해보고 싶으셨는데? 오전엔 축구, 오후엔 농구 이렇게 또 왕이 되면? 네, 일단 그걸 그런 법안으로 만들어서? 먼저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해보고 싶습니다. 비석 세우겠네요. 네. 네, 큰일 날 왕이 한 분도 나타나셨고, 네. 어떤 또 왕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알아주는 집순인데 오. 저는 겨울왕국 엘사처럼 왕국을 이제 저기 높은 산 위에 지어놓고 아무도 못 오게? 문을 닫고 이제 혼자 좀 지내고 싶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저기 그 소심한 왕이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상소 같은 거 올리면 계속 삐져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제국의 왕들 시리즈를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분은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네. 희망. 네. 교수님은 네. 좀 나은 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저요? 네, 어떤 왕이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농담을 너무.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은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치는 것부터 신하들이 너무 힘들겠죠. 네, 신하들이 갸우뚱갸우뚱할 것 같아서. 그러게요. 이게 죄송해요. 농담인지 웃어야 될지 타이밍을 몰라서 막 곤장 맞고 그럴 겁니다. 안 될 그래서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없는 걸로 네, 없는 하겠습니다. 걸로. 네. 교수님, 그 성경에서만 보면 네. 왕들의 이름이 실제 이렇게 비문이나 유적 속에서 발견된다는 게 저 몰랐어요. 네. 근데 2주에 걸쳐서 계속 비석을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셔서 맞아요.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도 역사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되게 막연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 역사구나. 너무 생생하게 그려주시니까 네. 되게 그게 눈앞에 펼쳐진 그림처럼 와닿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좀 고고학적인 자료랑 그 고대 비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들 시각에서 좀 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 궁금한 게 네. 그 영화에서 보면 네. 고고학자면 네. 이런 주렁주렁 매달린 자켓 입고 네. 이런 이렇게 책모자 쓰고 돋보기 하고 망치 그런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니시나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역사책 읽고 네. 그다음에 역사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원래는 그냥 남들이 해준 역사, 남들이 해설한 역사를 네. 그냥 원래는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남들이 해석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발굴하고 그 내용을 해설하는 게 좀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고학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제 꿈은 여호와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네, 믿지 않으시겠지만. 믿어져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전설로 치부됐었던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도시 있잖아요. 네. 그 도시를 실제로 발굴을 하고 그 트로이의 목마를 우리 눈앞에 보여줬었던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 발굴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법궤를 직접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걸 눈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게 진짜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고고학계, 이제 성서학계의 그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 될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는 장소들이 있는 건가요? 너무 넓은 지역일 것 같아서. 네, 우선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발굴을 원래 2019년에 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여호와의 법궤가 실제로 안치됐었던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발굴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텔단 석비 네. 같은 경우도 되게 우연찮게 발견됐거든요. 1993년, 1994년. 4년에. 네, 사례처럼 네, 법궤를 찾는 것이 이제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누구에게는 정말 이렇게 공상적인 이야기겠지만 네. 교수님한테는 그게 실존이니까 네. 지금 눈빛도 정말 소년의 아, 그 희망처럼 되게 똘망똘망 하시거든요.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강의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역사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 리바이블 이번 시간. 자, 오늘은 또 어떤 왕을 살펴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왕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오. 그런데 쫓길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견제의 변방에 밀려났다가 아하. 결국은 왕이 됐었던 인물이죠. 아, 그 이번에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데 쫓겨났고 지난 시간에는 왕이 못 됐는데 반란으로 왕이 됐고 네. 아, 순조로운 왕은 없나 봅니다. 네. 네. 자, 형제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이제 왕이 못 될 뻔하다가 살아남은 인물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국의 왕들 시리즈 세 번째로 만나볼 왕은 누구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만나볼 인물은 에살핫돈입니다. 이게 에살핫돈인지 에살핫돈인지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네. 두 분도 다 낯선 인물 맞으시죠? 네네네. 네, 어떤 분들은 네. 햇살 한 돈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돈이 생각난다고 해서. 어떤 분이요, 네, 교수님? 그렇죠? 네. 자, 이 에살핫돈, 네. 왕이 되는 과정 순탄치 않다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왕이 됐나요? 우선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게 이제 고대 아시리아라고 했었던 성경의 아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네. 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터키 지역 동편 지역으로부터 해서 오늘날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저기 우측 아래쪽에 있는 만까지 쭉 뻗어 이어져 있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었던 고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824년까지만 해도 그 제국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가 지금 한 140년, 150년이 정도 지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집트도 차지하고 있고 시내반도도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 그리고 자그로스 산맥 바로 서편 이야. 지역까지 다 차지한 아주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야말로. 바로 저 나라입니다. 제국이네요, 제국. 네. 우선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705년인데요. 7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된 인물이 등극을 합니다. 왕으로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산헤립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헤립입니다. 그렇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유다 왕 히스기야를 압박했었던 그 왕으로 성경책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요. 성경이 이 강력했었던 왕의 마지막을 아주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1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인데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사네립이라고 했었던 이 왕이 그가 섬기던 니스록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암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 암살자들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저 뒤에서 이제 급습하는 게 이제 아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처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야말로 광활한 제국의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들한테 암살을 당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네.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사내립이 왜 아들한테 암살당했는지 그 정치 전후 관계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해요. 네. 우선은 사내립을 암살했었던 왕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아라랏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당시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라루트라고 불렸었던 오지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들보다 어렸었던 아들이었던 에사라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사네립은 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을까요? 그리고 아사라돈은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저는 지금 뭐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빠를 암살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또 그렇죠. 도망을 네. 가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맞아요. 뭐 조선시대에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수양대군이 이제 네. 개우정난으로 막 이제 단종. 단종을 폐해시키고. 근데 그 동생은 또 어떻게 살아남아서 왕이 됐는지 저는 지금 이 이야기 전개가 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네.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수습을 못하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이제 누가 조정했나? 네, 그래서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도 네. 어떻게 보세요? 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들어봐야겠습니다. 토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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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사르핫돈이 이제 왕이 됐었던 그 전후 관계를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네. 이게 아시리아의 비문들과 여러 기록들, 성경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네립의 재위 초기에는 원래 아슈르 단인 슈미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왕세자였어요. 왕세자. 네. 그랬다가 이제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사네립을 암살한 아르다물리스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서는 아드라멜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이후에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후계 구도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예요. 오. 그래서 사네립이 말년에 어떻게 하냐면 에사라돈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린 아들을 새로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투가 났겠죠. 형제들이. 예, 특히 아드라멜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래 왕세자였는데 왕세자 지위를 뺏기고 자기 동생인 에사라돈이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니 그거를 좀 막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러게요. 우선은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죽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권력 다툼을 이제 벌이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이제 사네립의 암살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에사라돈이 이제 왕이 올랐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네립으로부터 평화로운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끔찍했었던 이 왕실 쿠데타 속에서 자신의 왕자를 직접 지켜야만 했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어졌었던 것은 우선 혼란에 빠졌었던 그 제국을 다시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선대 왕들에게 주어졌었던 이제 일종의 제국의 야망을 실현한 거였습니다. 그 제국의 야망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를 실제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에사라돈의 통치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에사라돈이 그래서 자신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아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을 수호하는 신들이 자기를 선택해서 합법적인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에사라돈이 자신의 변명문이라고 하는 이 석비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 석비에 있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여러 신들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사네립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왕권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데는 혈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중요했냐면 우선은 고대 그 아시리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신들의 승인, 그다음에 군대의 지지가 필요했고 귀족 세력들의 복종, 그리고 지방 총독들의 충성이 필요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에사라돈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에사라돈이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형들의 권력 다툼에 그냥 방패처럼 왕이 된 유약한 왕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네. 네. 그럼 왕으로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네.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에 따르면 그 당시 에사라돈이 어디 있었냐면요. 수도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니느웨, 네. 아시리아의 수도에 있지 않고 그 당시 보시는 여기 하나 갈바트에 있었어요. 처음에? 네, 네. 갈바트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냐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네네. 자기가 암살될까봐 바로 저 지역으로 물러나 있었던 그랬겠지. 것이죠. 음. 그런데 이 에사라돈이요. 음.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아버지 사느립이 죽자마자 왕후였던 나키아 자쿠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자신이 왕이 되는 걸 지지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에사라돈이 바로 하나 갈바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군사를 빠르게 몰아서 니느웨를 장악하게 됩니다. 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국의 2인자였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사령관들 그 군사령관들의 지위를 얻게 됐죠. 야. 바르단이라고 하는 투르타누와 랍사게라고 했었던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불렸었던 사람, 그다음에 랍사리스라고 하는 이제 내시 장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국의 내부를 빠르게 정리하고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사라돈은 단순하게 그냥 살아남은 왕이 아니고요. 네네. 제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었던 도시를 복구했었고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아시리아의 힘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었던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점점 에사라돈 정도면 정말 괜찮은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했었던 거죠. 이렇게 제국이 이제 빠르게 안정되니까 에사라돈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대한 포부를 시선을 돌려서 이제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가 바라봤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어디요? 제가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이집트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당시 이집트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일강의 문명이 있고 파라오의 왕권이 있고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또 다른 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이 이집트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따르면 지금 아시리아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 나오는 바로 이 지역이죠. 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고대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불렸었던 바로 저 지역이 그 길목의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에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길도 장악을 해야 했고 그럼요. 지금 보시는 이 길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들도 장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저 지역으로 다 옮겨야 했죠. 왜냐하면 물자가 있어야 군사를 이동시키고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군사를 몰고 이동했을 때 내부에 있는 반란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속주 총독들이나 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도 그렇죠?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죠. 그 지역 가운데 지금 중요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메리나라고 불렸었던 그 당시 아시리아의 속주였습니다. 저기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네. 북이스라엘 왕국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저기를 더 이상 독립왕국의 수도로 두지 않고 속주의 총독으로 두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제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아시리아는 빨간 선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보시는 지금 하란이나 고산 지역 혹은 니느웨 지역 혹은 메데라고 하는 불리는 저 지역으로 끌고 갔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로 오히려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보시는 초록색 선이 보여주듯이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그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제국이
사람들의 땅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제국이 사람을 옮기고요. 사람을 옮기면 그 땅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왕국의 사람들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행정 질서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 따르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시리아의 속주가 돼서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전략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기억이요. 성경책 에스라서에서도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에스라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 4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강조했네요. 강조했죠. 네. 네. 근데 저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한참 오래됐죠. 그렇죠. 네. 그럼 에살핫돈이 이렇게까지 막 강조가 되고 네. 사람들 입에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었던 제가 에스라 시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은 언제냐면 지금 보신 이 지도보다 한 2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이상 지난 일인데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미 예언했었던 내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기원전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전에 2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양한 지역에 흩어졌었던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네. 너희들이 원래 섬겼었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원래 섬겼었던 그 신전들을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시켰었던 바로 이 에사라돈의 이름을 다시 되새김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왜 하필 에사라돈?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뿌리를 이 성경 구절이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사라돈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온 외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다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200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도 이방 혈통을 갖고 있지만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실제로 멸망을 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민족을 이주시켜서 정착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점차 혼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억은 점점 잊어지고 점점 이 에사라돈이 세운 행정체계가 점점 더욱 굳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민족들과 신앙이 뒤섞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 왔었던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혈통이 다른 놈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겼었던 상처와 갈등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상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깊은 갈등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갈등의 시작 가운데 바로 에사라돈의 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은 이제 길을 내기 위해서 저 사메리나 속주를 사용하지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성경책에 이제 기록이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 신약에서 본 그 네. 갈등이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네. 몰랐네요. 네. 네. 참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이었는데 네. 이게 한 지역 사람들의 그 정체성과 그 지역 간의 관계를 정말 그 세기가 바뀐 그 이듬해까지 네. 관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이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 저는 일단 그 사마리아인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를 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저도요. 한 뿌리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오늘 에사라돈 왕이었다는 사실이 좀 되게 놀랍고 그 땅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아까 교수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지금 현재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NGO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세계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봤을 때는 왜 이래? 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은 또 기점으로 이게 다 뿌리를 찾아가 보면 원인이 있구나. 맞습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지배에 들어가서 속주가 됐죠. 그러면 이제 남은 독립국가였던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자, 사마리아와 달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망하지 않았어요. 땅도 유지했고 성전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유다는 자유로웠냐? 아닙니다. 이거를 좀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단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원통 기둥입니다. 예,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저 기둥에 보면 에사라돈이 또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티와 강 건너편. 여기서의 강 건너편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금 본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프라테스 서편에 있는 땅, 즉 시리아 팔레스타인 오늘날 고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저 지역에 있는 많은 왕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로, 에돔, 모압, 암몬, 뭐 블레셋 뭐 이런 왕들을 얘기하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자 어떤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열왕기하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므낫세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래서 유다 왕 므낫세를 밑줄로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저희 인물이 지금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조공을 바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성경 속의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33장 같은 경우 그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아시리아 비문 속에 있었던 므낫세가 바로 에사라돈의 명령에 응답을 해야 했었던 서방 제국의 속국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국이 되었구나. 네,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제국의 영향력 바깥에 있었다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하는 대로 다 행해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두 나라가 아시리아의 서방 질서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제국이 직접 관리하지만 유다는 독립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하라는 대로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군사를 보내줘야 되고 전쟁 물자를 바치라고 하면 전쟁 물자를 바쳐야 했고 그 다음에 성을 내달라 전략 요충지로서 그러면 성을 내줘야 되는 힘이 없어. 네 이와 같은 충성을 요구받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사라돈이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이러한 질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큰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려간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출발하는 제국의 길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 지역 왼편에 있는 아르파드, 하맛, 다마스커스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이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을 지나서요.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아스글론을 지나고 이야. 그 다음에 이집트의 국경이라는 펠루시엄이 도착하죠. 그리고 이것이 더 내려가면 멤피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그냥 단순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정치적인 통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사라토는 이전에 아시리아가 만들어놨었던 이러한 정치 통치망을 이집트 원정의 병참 그리고 정치 기반으로 잘 활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겠죠? 에사라톤이 출발합니다. 네. 그 제국의 길의 끝에는 이집트가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우 오래된 역사와 문명을 그럼요. 자랑했었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에사라톤은 저 지역을 반드시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문서는 왕실 문서는 이 에사라톤의 이집트 원정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전 671년 이집트 원정에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고요. 멤피스라고 하는 이집트 수도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20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이집트 왕실 승전 비문에도 똑같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네, 진지릴리 사말에서 발견됐었던 에사라톤의 승전 비문인데요. 이 비문을 보시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자료라서 지금 에사라톤이 서 있는 지금 가운데 비문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금 누군가가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옆에 그보다 키가 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서 네.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네.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시리아 왕은 지금 가운데 있는 왼쪽에 있는 인물이어서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비석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상징물은 그 얼굴 바로 오른편 위쪽에 다양한 문양으로 지금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아래쪽에 지금 이 에사라돈 왕의 무릎 그 아래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왕이 되겠는데요. 저게 왕세자입니다. 어머나. 네, 어떤 왕세자냐?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왕세자였습니다. 이야, 그래서 비굴하다.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비굴하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돌에 새겼었던 제국의 메시지였죠. 아시리아 왕은 아무리 찬란했었던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도 내가 굴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계 끝에 아시리아의 왕의 바로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 모습을 상상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처럼 보이겠죠? 그럼 우리 에사라돈을 모를 리가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런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은 무너진다. 에사라돈 왕도 영원한 왕이 아니다.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제국은 지나가고 왕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물과 상처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제국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과 성공이 지나는 길이 있죠. 권력과 경쟁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과 불안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길들이 있겠죠.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이러한 길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너는 어떠한 길을 따라갈 거냐? 그렇죠? 성경은 제국의 길 위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은 길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흩어졌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낮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래서 세상의 힘이 너무 커 보일 때도 그 힘을 따라가지 않고 현실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제국의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너무 오늘 네. 경건하고 엄숙해지네요. 그렇죠? 처음에 햇살 한돈 한 게 되게 무색해졌어요. 맞아요. 네, 그 말 안 했으면 끝까지 경건했을 좋아했을 텐데. 텐데. 네. 맞습니다. 참 사실은 오늘 에살 핫돈의 이야기 성경에서는 정말 짧게 등장하잖아요.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 근데 이 짧은 기록 뒤에 이렇게나 많은 역사와 또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아니었으면은 평생 몰랐을 수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에살 핫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20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이 좀 됐고 그런 맥락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런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그 간절히 기다렸을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좀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바르고 또 어쩌면 또 무언가 권력을 또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원할 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을 좀 옮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그 고민 평상시에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내 선의의 길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죠. 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들도 결국은 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리바이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국의 왕들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아, 오늘은 과연 어떤 인물이 이게 대미를 장식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운데요.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야, 와. 누가 봐도 되게 번성한 도시 같지 않아요? 너무 화려합니다.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았을지. 한 왕은 어떻게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도시는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로 만들 수 있었을까?